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눈을 뽑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삼손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표면적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 태도가 삼손의 실패의 결정적 내면적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삼손이 실패하게 된 데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자의 코털 하나를 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살아있는 사자의 코털 하나 뽑으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삼손의 2눈을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자의 그 각을 떠서 찢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하무적 삼손이 오늘 적군에게 사로잡히고 결박된 채로 그 2눈알을 뽑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삼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사로잡히고 눈을 뽑히게 된 데에는 삼손의 괴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초인간적인 그 힘이 삼손에게서부터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삼손의 그 초인간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그 힘의 비밀에 대하여서 계속 피하면서 바른 대답을 해주지 않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자기 힘의 비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힘의 근원, 그것은 자기 머리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실제적으로 삼손의 힘이, 괴력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의 머리털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머리털이 뭡니까? 단백질 덩어리예요. 거기에서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머리털 길러 보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 삼손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삼손도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삼손의 머리털은 일반 사람들의 머리털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머리털의 어떤 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털은 나시린의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기른 머리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의 말씀에 가서 그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어요. 첫째 규례는 발효된 포도주, 독주 같은 것을 마시지 말라. 발효된 포도주, 독주는 세상 향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 방탕한 그 이방 종교의 종교 예식에서는 반드시 이 음주하는 이 과정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시신,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시체, 죽음인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성경적으로는 죄의 삭선 죽음이요. 죽음, 시체와 죽음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게 된다. 죄에 가까이 하면 죄에게 오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두 번째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털을 밀지 말라. 나시린으로 있는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기르도록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표시로, 나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라는 그 표시로서 머리를 길렀다.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 머리털, 그것을 밀기 전에 이미 삼손은 앞서 나시린의 규례 두 가지 규례를 이미 다 어겼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 피로연하면서 포도주나 독주 다 마셨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몸속에서 꿀이, 벌이 꿀을 친 것을 보고 그 시신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꿀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미 나시린 세 가지 규례 중에 두 가지 규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규례,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그거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규례를 범했을 때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 않았다. 삼손의 괴력이 세 규례 중에서 한 가지 규례를 범할 때마다 3분의 1씩 이렇게 없어지고,
두 번째 규례를 범했을 때 또 나머지 3분의 1, 3분의 2 힘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됐었더라면은 삼손이 아마 좀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 규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규례를 이미 다 범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괴력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실인의 규례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사람들 눈에 비치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밀린 다음에는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정체성, 그 맨 마지막 규례마저 삼손이 허물어 버렸을 때 그는 이제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표시가 사라졌어요. 그 머리를 밀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두 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데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지키고 있었던 이 머리카락마저 밀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나실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다 망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사명, 나신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도 배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실인의 마지막 세 번째 규례까지 그가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삼손과 같이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 힘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다 밀리우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본인이 다 부인해 버리고 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쳤다, 당신을 잡으러 왔다, 몸을 꽁꽁 동여맨 채로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치고 일어나리라 와서 힘을 줘보니까 밧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에 해당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 존재, 따로 거룩하게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구별된 존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나실인을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오늘 우리 영적 나실인에 해당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게 되면은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깨닫지 못하는 몽매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당장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가지 계명을 어겼을 때.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규례까지 어겼을 때 마침내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현재적으로 당장 무슨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주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하는 거죠. 예? 나시린의 규례 두 가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괴력의 능력이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손을 참아주고 계신,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 중에서 이미 두 가지 규례를 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에 대하여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미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막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삼손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규례까지 어기는 대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만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아마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앞에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집요하게 묻는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응? 어떻게 당신 힘이 이렇게 초인적인 이런 힘이 당신에게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질문 왜 할까요? 삼손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은 5,500이나 받는 이미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삼손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자기들에게 넘기면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이 삼손 하나의 몸값은 은 5,500세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 그 거액을 현상금으로, 포상금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들릴라가 어떻게든지 삼손을 힘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삼손에게 집요하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게 위험한 장난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가 위험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푸른 칡농풀 7가닥을 묶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하지롱.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꼼짝 못하지롱.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여기 배틀에 넣고 짜서 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하지롱. 계속 거짓말하는. 그렇게 해보면은 삼손이 그때마다 그냥 실 끊듯이 다 끊어버리니까 들릴라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삼손도 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버틴겼어요. 그런데 날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의 진심을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나한테 고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이냐? 거짓말이잖아. 왜 거짓말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삼손은 사실 이 들릴라를 사랑했거든요.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제 6절이 아니고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이 여인을 그 전에 다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헤어졌습니다만은, 결혼한 그 아내는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난 이 들릴라에 대해서는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의 이 힘의 비밀에 대하여서 날마다 알려달라고 그냥 조르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왜 그 조른다고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뭘 조르면은 뭐 귀뚱으로 듣고 막 흘려버리죠. 무슨 개소리 하고 흘려버리면 끝나는데, 정말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사랑한다면서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맨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쪼이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벌써 삼손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올무를 놓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걸 끊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죽을 지경까지 몰렸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이미 절반을 패한 거예요. 이미 문제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삼손과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삼손은 자기 비밀을 안 뺏길라, 이야기 안 하려고 버팅기고, 이 여인은 삼손의 그 비밀을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삼손을 쪼르고, 결국 이 힘겨루기가 이 들릴라의 한판승으로 끝나버립니다. 삼손이 어디에서 졌기 때문일까요? 삼손이 무엇에 졌는가 하면요, 마음 빼앗기에서 진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계속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15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16절에도 삼손이 그 말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진심, 진짜 마음, 진실된 마음, 그의 진정, 그것을 들릴라한테 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그의 비밀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의 마음이에요. 비밀을 빼내기 위해서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이 가면은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마음이 가면 내 비밀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들릴라가 똑같이 원하는 것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일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달라. 우리 마음을 달라.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삼손,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마음 운동장 위에서 한판 마음 빼앗기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어렸을 때 놀던 그 장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모래 같은 거 시골에 이렇게 쌓아놓은 언덕이 있으면 뭐 산처럼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거 지키는 한쪽과 또 다른 쪽 상대방은 그것을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몰고 그걸 자기네 걸로 빼앗는 그런 장난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땅 따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마음 따먹기, 마음 빼앗기 전쟁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철이 들면서 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영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역마다 다 영역 다툼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사꾼도 다 영역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구점을 하는데 내 그 장사 영역이 있어요. 내 고객들 영역이 있어요. 근데 옆에 큰 다른 동종 업종이 딱 들어와 가지고는 이 영역을 빼앗으려고 덤빕니다. 고객 빼앗아가기. 영역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광고전을 서로 하고. 제가 앞마당 화초를 여기 잡초밭이었어요. 완전히 우리 작년에 올 때 이맘때 우리가 와서 제가 보니까 완전 잡초밭이었어요. 그걸 우리 양원숙 권사랑 둘이 잡초 다 뽑아내고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꽃잔디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초들을 심으면서 화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잡초들도 이 풀들도 자기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그 풀이 딱 활착을 해버리면은 다른 놈이 거기 들어가서 침범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은 작은 놈이라도 그 훨씬 더 힘이 강한 다른 놈을 새로 그 옆에 갖다 놓으면 이 침범을 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이미 뿌리를 딱 밑에 뻗고 있으니까. 야, 이 식물 세계에도 이 영역이 있구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세계에도 영역이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막 까치들이 막 그냥 까치가 뭐 깍깍깍깍 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 까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다른 새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새 한 마리 들어오니까 그 새를 쫓아내겠다고 까치 떼들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늘에도 영역이 있고
땅에도 영역이 있어요. 심지어 물고기 세계에도 영역이 있어요. 자기 그 물고기가 자기가 활동하는 그 영역에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면 막 그냥 공격해서 쫓아냅니다. 그 모든 영역에는 다 영역 다툼이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영역, 이것도 영역이에요. 마음도.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국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들릴라도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근데 우리가 아무데나 마음을 줘버리면 안 된다. 달콤하다고 그냥 아무데나 마음 줘버리면은 삼손 짱나기 쉽다. 들릴라한테 삼손이 마침내 자기 진정을 다 줬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줬어요. 자기 비밀을 다 줬습니다. 자기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두 눈을 뽑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요. 삼손에게 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또 들릴라가 있어요. 나는 들릴라 없는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내 진심, 내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릴라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될 진심인데 그것을 가로채려고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모든 유혹들은 다 들릴라다. 아멘입니까? 들릴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들릴라가 무섭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들릴라는요, 근데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냥 마음에 사랑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의 그 진심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무릎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워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머리를 다 밀려버린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 머리가 그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다 밀려버립니다. 달콤하지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들릴라가 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진심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들릴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시선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손은 눈이 문제였어요. 어디든지 가서 보면 그 예쁜 여자만 보면은 삼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눈, 삼손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첫 단계는 시선, 눈을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선이 자꾸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자꾸 주목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알아보려면은 지금 내가 뭘 주로 보고 있는가? 날마다 주식을 들여다보고 오늘 올랐나 내렸나? 그럼 지금 주식이 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들릴라일 수 있습니다. 맨날 어디 뉴스나 신문 보면은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어디 싼 땅 없나? 맨날 땅 보고 다니면은 그 땅이 내 시선을 앗아가는 들릴라예요. 우리 마음을 앗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시선을 앗아갑니다. 내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는? 네. 맨날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그게 들릴라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시선이 주로 뭘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시선 빼앗기에서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지 않아야 된다. 달콤하죠. 들릴라 결코 무섭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달콤해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에 내 머리를 베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누워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 마음 빼앗기. 근데 들릴라는 결국은요. 들릴라는 결국 무언가 하면 내 마음의 욕망이 투사된 게 들릴라예요. 내 마음의 욕망. 그것에 결국 삼손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빼앗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다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물렁물렁해졌어요. 네?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빼앗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빼앗기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생명같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당부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마음 빼앗기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상하고 취침할 때 그때 딱 5분씩만 내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뭘부터 생각합니까?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이거 따지기 전에 지금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 마음 빼앗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고 있는가? 내가 만일 점수를 매긴다면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몇 프로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60점?
혹은 40점?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5분 동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빼앗기 전투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거 5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5분 동안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 지키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저 자신 돌아봅니다. 내일은 더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 마음 빼앗기 전투에서 나는 과연 몇 점인가? 60점인가? 70점인가? 그거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기울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에 주로 뭘 하는가 보니까 다들 유튜브 보더라. 유튜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침 저녁 기상과 취침 전에 5분씩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는 이 시간을 갖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눈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한 것은 그 마음 빼앗기에서 드릴라에게 패했기 때문이라는 것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디에 주어야 될지,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 기상시간 그리고 취침시간 5분씩만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드릴라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21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린 후에 드린 헌금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깝깝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지어라. 아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의 소을 내시 주께서 늘 하시니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독생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모든 진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진심과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표시로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질의 일부를 갈라내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에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주께서 종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종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영적 전투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는 무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곳간에 주님 쌓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입니다. 예배 후에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1조에서 담당해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전부 다 식사하시고 또 차도 한잔 하시고 우리 다 성도들 간에 좀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원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남전도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3월 8일 금요일 날 평택 예양교회에서 4월 임시노회 전에 4월 노회 전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알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주보에는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남영옥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 후에 주중에 꼭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신대요. 보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그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자주 들어가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유튜브 광고를 해요.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엄지척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느꼈던 점 있는 거 댓글도 달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번 듣고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던 걸 우리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번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남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와서 봐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모든 면에서 좀 열심을 내서 요즘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평택운하 소망교회 치면 유튜브 올려놓으신 그 설교 영상이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엄지척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송영 1장을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셔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큰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운하소망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과 직장애와 사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